오늘도 성경 한 군데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나름대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 우리 교회는 우리 학원과 청계학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원복음의 기수다, 이런 편말을 이렇게 표어를 제가 교회에 이렇게 홍보할 때거나 홍보 책자 혹은 팜플렛 이런 거 만들 때면은 학원복음화의 기수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곤 합니다. 정말 우리 학원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고 하는 일들 대단히 중요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스승으로서 혹은 우리들이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이 일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하루 일정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의 예배에 참석하셔서 가르침과 교훈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저물어서 해질 때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는 한가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일 못해요.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새벽 미명에 일찍이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따라가지고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로 부응했다 싶을 정도로 새벽에 열심을 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을 쭉 읽다 보면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라든지 또 게으른 자는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사자한테 물려 죽을까봐 겁난다. 이러고 그 침상에서 디리디리 구른다는 거죠.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2배 이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런 단순한 작업도요, 이게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해보셔요? 또
우리가 일반 생활 면에서 여러분들 뭐 딱 구분하기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직업선상에서 또 여러분들이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뭔가 끊임없이 뭐를 고친다든지 뭘 수리하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국사에 대해서 흠과 틈을 얻을 수 없었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만큼 아주 충실했던 성실했던 다니엘인 걸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기도 쉬는 걸 기도를 이렇게 중단했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함들이 있었지만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면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들 이곳에서 쭉 연장돼 가지고 우리들 직업이나 혹은 가사나 이런 일에 있어서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려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 뭐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래서 뭐 애들한테 아침밥을 좀 먹어야지 힘이 나지 않겠냐. 그래서 힘이 있어야지 좀 덜 피곤하고 힘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잘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걸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중요한지를 아셨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거기에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중에 확산되는 것까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을 기르시는 그런 장면을 훈련시키고 기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지런하고 아무 목적이나 계획 없이 부지런하면 한참 헤매고 말 겁니다. 뱅뱅뱅뱅 돌다가 내가 어디 와 있지?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시간들을 최우선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시간 계획들을 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짜라는 거예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아주 소책자를 보면 거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고 중요한 일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일을 중단한 분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중요한 일은요. 가정 예배 드리는 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질 사용해서 중요한 면은요. 열에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10개를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거죠. 주일을 성수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 내 일주일 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매우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좀 덜 자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재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전에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김동환 목사님을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마음 관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늘 새벽 기도 갔었습니다. 엄마 따라 새벽 기도 가면서 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마음 관리,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걸 마음 관리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침 먹기 전에 2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행학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선행학습을 이렇게 반복이다 라는 생각에서 보면 우리가 예습을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습하고 그 시간에 잘 듣고 복습하고, 사실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이죠. 공부는 반복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거든요. 성경 구절도 성경 한 번 봐서 내가 성경 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고전들을 읽고 있습니다. 전집으로 된 고전들을 쭉 읽어나가는데, 전에 젊었을 때 처음 그냥 쭉 눈 따라 읽었을 때와 또 지금 읽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반복할 때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미리미리 이렇게 예습을 하는 습관들을 조금씩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라면 한번 쭉 이렇게 단어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수학이라면 대충 문제의 개요 정도라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에 차영배 교수님이라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삼위일체론, 실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실론을 강의할 때 이분이 강의를 참 잘합니다. 딱 이렇게 하고 웅얼웅얼 되는데 입안에서 말을 이렇게 돌리는 것 같고 또 가끔가다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강의를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을 한번 미리 읽고 가서 그 강의를 들으면은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명강의를 할 수가 있을까? 이 책에 있는 내용 전체가 통째로 저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막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습하고 잘 듣고 복습하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 성경을 읽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선순위 앞에 두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생활들이 이렇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했습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습니다. 아주 금식한 때가 되면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잘 빗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꾀자세하게 하고서 나는 금식함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경건한데 이렇게 봤던 거죠. 기도할 때도요. 딱 시간 재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칭찬했겠죠. 구제할 때도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많은 돈을 갖다가 붓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돕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하나 한 걸음 나아가고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그 장면들이 그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더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뭘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던,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일했던, 죽음을 무릅쓰고 일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효과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교육이죠. 우리는 교육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요, 4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빠지면 교회의 한 부분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꾸미기도 하고 또 설교자는 설교를 잘 준비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 나름대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연습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교육과 훈련이죠. 교육과 훈련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매우 크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그들과 이렇게 합숙하면서 지내신 거 아니겠어요? 교육입니다. 또 교회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전도와 선교, 또 하나는
구제, 친교, 봉사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구제와 친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것들입니다. 그 어느 하나가 약하면 교회가 굉장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교육부서들이 있게 되는 건 뭡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행한다든지 제자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들이 나중에 이렇게 교회를 넘어서 흘러나가서 바로 학교들이 나가게 된 겁니다. 학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저는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 1학년 처음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다가 기독교의 공원이라는 부분이 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기독교 학교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나라에서 돈을 받기도 하고 또 모금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학교들이 세워날 때 1885년 그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1910년 한일합병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중간 기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기간 동안에 학교들이 수십 개가 생겨납니다. 30개 정도 학교가 그때 기독교를 통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또 기독교가 교육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희망은 사람을 키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교육에 힘썼고 학교를 세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교가 세워진 기점을 1955년으로 잡는데 사실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한국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을 치른 나라에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황폐하고 먹을 거 없고 그리고 원조를 받아야 되는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리고 많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대구에 가면 교회들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다 그 6.25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피난 오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학교들도 많이 세워졌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학교, 우리의 학원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정신이 살아있잖아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어려울수록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일, 이거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사입니까? 이 교육하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인격을 전해주고 이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에요.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서 우리들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르치는 일, 그 일을 잘 본받아서 우리들도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에 전적으로 우리들이 매달릴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키워나가는 거 소중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파하다라는 것은 케르소라는 말인데 이거는 선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설교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설교를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마리아의 위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중보자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성모 마리아요, 이렇게.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정말 존경받을 만한 여인, 정말 위대한 신앙인, 그렇지만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또 몇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차이 하나는 천주교의 예배입니다. 미사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와 차이가 뭐예요?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실제로 의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교가 없는 의식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하고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면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설교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떠나서 얘기하면은요, 그것은 자기 얘기가 될 수 있고 얘기거리, 가십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진정한 설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선포하는 선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를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카노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죠.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자를 위해서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냐고 야단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 하루에 1분이라도 아니 단 몇 초라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일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인 줄 압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목사를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설교가 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선포입니다. 설교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전파하며 이 속에는 전도한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성경에서는 전도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보면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도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엄마한테 복음을 들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는 굉장히 좀 엄하고 그런 면에서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엄했습니다. 어머님께 나는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드렸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대공원님한테 만주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대공원님은 또 누구에겐가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전해 들었겠죠.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바울사도의 마지막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나는 행동으로만 전해야 돼. 행동이 못 따라가서 말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요.
행동으로 따라가려면 평생 전도 못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행동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누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힘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매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담임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줄 압니다. 지혜롭게 우리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말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병이 오는 것은 그 지붕에서 달아내린 중풍병자는 틀림없이 이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선포를 먼저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육체적인 병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느라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에게 병이 들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아프면 함부로 무슨 죄 때문에 아프지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병자를 위해서 우리는 낫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 압니다. 병고침을 신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때 이 병의 근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궁극적으로는 죄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저 멀리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이 땅에는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아프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아픈 거, 또 우리가 죽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병이 완벽하게 낫는다 그래서 그게 다 행복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병자들도 오고 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병자들을 볼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치료의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주고 하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또 신유를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신유 그러면 기적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나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또 그 약의 도움을 받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약을 쓰거나 그러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대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혹시 자신이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이런 병이 오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또 중요한 줄 압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병이 들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이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어른들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부지런히 일하셨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과적으로 일하셨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걸 살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묻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에 관한 노래가 하나 제 마음속에 뱅뱅뱅뱅 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언제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봅니다. 예수님 어느 곳에 가셨나요? 목마른 사슴이 같이 갈급한 내 심령 돌아보소 그리운 나의 주님 예수님 계신 곳 뜨거운 불에라도요 무서운 바다에라도 예수님 따라서 가고 싶어 그리운 나의 주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묻히고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본받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품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